출애굽기 2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다 같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21절 22절 두 절, 21절 22절 두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실 것이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거기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니까 이진구 권사님하고 이관순 권사님이 저 도안동으로 이사 가셨는데 매주 이렇게 매일 늘 기도하는 분들이라 오기 힘들어서 가까운 교회를 가셨었는데 오셨어요. 근데 도저히 못 살겠어서 오셨다고. 왜 거기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못 살아? 그래서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로 뿌린 그 땀이 많아요. 그래서 오셨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다니시다 힘들걸랑 또 가까운 교회 가시고 또 못 살겠걸들랑 또 오시고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 우리 이진구 권사님하고 이관순 권사님 늘 이 재단에 기도 많이 했던 분이에요. 잘 오셨어요. 박수 좀 한번 해주세요. 잘 오셨어. 예,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역시 여전히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우주를 다스리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에게 달렸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모든 안테나를,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여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깨달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그럴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저 가나안 땅 복의 근원이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지금의 이스라엘, 그게 온 세계 중심이거든요. 거리로 데리고 가시려고 인도하시는데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신의 산으로 데리고 오세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래서 백성들은 다 밑에 있게 하고 모세를 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세요. 이제 너희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늘 백성이면 하늘나라의 법을 지켜라. 여러분 한국 사람이 되면 한국 법을 지키고 미국 국민이 되면 미국 법을 지키듯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게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구약에 그걸 주셨어. 근데 그 다음에 그거와 또 하나를 줬는데 성막을 주셨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예요. 왜냐? 여러분 율법은 대부분이 안 지키면 죽이라예요. 죽이라.
율법을 어기면 그게 죄예요, 죄. 그리고 율법은 어기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다 죽이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달 못 가서 다 죽어야 돼. 몇 달이 뭐예요? 몇 주 못 가서 다 죽어야 돼. 율법을 그 613가지를 매일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죄인이고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만 준 게 아니고 성막을 주셔서 죄를 진 죄인이 피로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게 성막 교회예요. 같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율법 이대로 살아라, 그래야 내 백성이고 내가 축복해 준다. 그리고 율법을 줬지만 그거를 다 못 지킬 걸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못 지켜서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막에서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생명을,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의 값을 치러야 되니까 죄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자라라. 그리고 성막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교회란 말이죠. 자, 구약의 성막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 텐트 왜 이동해야 되니까, 사막에서 이동해야 되니까 다 뚫뚫 마르면 돼요. 저 안에 이제 저 법궤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다 있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요게 여러분 번제단, 요 문이에요.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요 북쪽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요 번제단 사면에 제사장이 뿌리고 그리고 여기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여러분 여기 성소와 지성소, 여기 안에 이제 법궤도 있고 분향단도 있는데 요 지성소의 법궤 위로부터 낮에는 이렇게 구름 기둥이 하늘 끝까지 뻗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다음 그림 봐요. 이게 밤의 모습이에요. 밤에는 거기 여러분 여기 지성소의 법궤 위로 이 불기둥이 하늘 끝까지 뻗쳐가지고, 여러분 이 사막에 독충들이 많아요. 전갈, 뱀 이런 것들이 이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 요 텐트 치고 여기서 묵거든요. 이 장막에 그런 독충들, 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 사막에는 낮에는 그렇게 뜨거운데 밤에는 또 그렇게 추워요. 그래서 이 불기둥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난로. 이게 이제 성막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번제단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제일 흡사한 곳이 이 전체가 다 예수님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흡사한 게 번제단이에요. 여기 불이 있죠. 요 북쪽에서 여러분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피를 사면에다 뿌리고 나머지는 밑에다 다 붓고, 그리고 짐승을 껍데기에 벗겨서 토막 내가지고 여기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어요. 왜? 죄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라고. 아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그게 교회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걸 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8절. 자, 8절, 9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성막을 지라고 그러면서 요걸 성소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뭐 이름이 많아요. 회막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만나는 회막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 내 집을, 내 방을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성막 안에 저 성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거기 거하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는 건 첫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기 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감시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만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 갓난아기들에게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 성소에 거하면서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하고 너희를 축복할 테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코로나 이 시국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움츠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1년에 한두 번 수련회를 가잖아요. 특히 여름엔 꼭 가잖아요, 수련회. 그런데 여기저기서 많이 해봤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에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을 많이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소록도에 갔을 때. 소록도 한센스병 한센인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아이들이 며칠 동안, 한 3일 동안 가서 수련회를 했었어요. 이제 다 낯선 분들이지요. 그러나 다 손가락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떨어지고 막 이런 분들, 그 공동체. 여러분, 나병이 걸리면요 그 집안 전체가 힘들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나병이 걸렸어요. 그게 알려지면 다른 형제들 결혼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면 이제 소록도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막 절망과 원망과 분노와, 왜?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되니까, 전염성이 강하고. 그러면요 완전 이게 절망 중에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소록도 교회를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180도로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정말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는 순간 이들이 180도로 달라져요. 여러분, 거기 그 우리 아이들이 갔을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김명환 목사님인데 이분이 7년 됐대요 그때. 근데 7년 동안 장례식을 320번을 치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320번 그 소록도 계신 나환자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장례식 때 한 번도 울거나 슬퍼하는 걸 본 적이 없대요. 그들은 정말 그들 장례 치르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어떻게 보면 또 부러워해. 하나님 앞에 간다고. 거기 목사님 그래, 이들은 주업이 예배 드리는 거고 부업이 농사 짓는 겁니다. 그들은요 일찍 자지요. 그리고 새벽 1시나 2시에 일어난대요. 그래갖고 새벽 1시나 2시에 다 예배당으로 간대요. 교회 가서 동이 틀 때까지 누가 인도하고 이런 거 안 해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이게 그들의 주업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기쁘고.
그리고 이제 동 트면 가서 아침 먹고 또 농사도 짓고 닭도 기르고 뭐 이러고, 그들은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게 제일 기쁜 시간이고 그들의 주업이고 그런 되는 거예요. 찬송가 450장 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인데, 우리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 부를 찬송인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게 늘 부르는 찬송. 하나님, 천국, 그게 다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니까 여러분 그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소록도를 찌라도라고 그래. 찌라도, 별명이 찌라도. 왜 찌라도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들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는 경외합니다. 찌라도, 이게 소록도의 찌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 감사해. 여러분, 거기 천전도사라는 분이 그래요. 여기 소록도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성직자입니다. 아닙니다. 성직자 이상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참 감사한 거, 우리나라는 막 사재기하고 이러지 않는데 외국은 지금 미국이고 유럽이고요, 슈퍼마다 난리가 났어. 사재기 하느라고. 생활 필수품, 간단한 음식, 식료품 사재기 하느라고. 우리는요, 우리나라는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엄마들이 냉장고에 가득가득 쟁여놨어. 어느 집 냉장고나 그냥 냉동식 문을 못 열어. 왜? 원상복귀가 안 돼. 얼마나 끼워놨는지.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어제 물어봤어요. 당신도 코로나 사태 미리 예견하고 준비해놨냐고. 그냥 그렇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은 잃지 마세요.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기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 아멘. 그게 성막을 준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교회를 준 이유란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 2절로 가보세요. 2절 맨 앞에 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내 생각에는 홍해를 갈렸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멋들어지게 하나 성막 탁 쳐주고 여기서 너희들 예배드려.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질 수 있죠. 하나님이 하늘의 것들로 그냥 맞다랗게 져가지고 하늘에서 착 내려오면 얼마나 멋있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예물을 가지고, 예물이래요. 성전 지을 건축 헌금인데 예물이래요. 다 가지고 오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걸 받아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걸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에게 저희도 이 예배당을 짓고 수양관을 짓고 이렇게 건축할 때마다 참 힘들어요. 이게 성도들 형편을 뻔히 알잖아. 그런데도 헌금하자 이 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탁 좀 주면 어때? 이런 마음이 목사들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피땀 흘려 기도하고 헌금해서 그걸로 직훈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과부의 엽전 2냥을 하나님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먹고 살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뭔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걸 드린다고 그런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 그 믿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오늘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그래라. 그런데 딱 하나,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봉사를 해도 우리가 남을 도와줘도 중요한 거 딱 하나,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아멘.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선물이고요,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선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선물이고요,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배 때든 헌금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누구를 돕든 기쁜 마음으로. 아멘.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이번 수요일 날 수양관에 가서 잔디도 심고,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잔디도 심고 또 꽃나무도 심고 막 그랬어요. 일찍 가가지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저녁까지, 수요일 날 예배 드리기 전까지 우리 전교역자들이 거의 다 가가지고. 근데요, 감사한 건 이 우리 교역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진 않았어. 솔직히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도 억지로 불만이 있어서 막 이러진 않아. 기꺼이 흔쾌히 가가지고 열심히, 아주 그냥 정말 하여간 신자연 목사님도 열심히 했다니까 다 된 거지 뭐.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어디 집 짓는 데다 투입해도 한 달에 하루에 몇백만 원씩 벌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노가다 10장 하면서 딱 끌고 가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아멘,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나라에도 상급을 쌓아두시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다.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이 코로나 전국에 교회들이 서로 나누기 운동을 하는데 우리도 이 지역에 월세 내는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도움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꿔주는 겁니다. 성경은 어려운 사람들, 나한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걸 하나님께 꿔주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라.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죠. 하나님은 갚으시는데 내가 빌려준 것만 갚으시겠어요? 내 손하고 하나님 손하고 같아요? 다르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한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도와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빌려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에게 하나님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도와줬어요. 개척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선교사들, 어려운 교회, 섬교회,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수없이 도왔어요. 힘에 겹도록 도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왔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꿔주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꿔줬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러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이럴 때 도우십시오. 이럴 때 베푸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성소에 법궤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속죄소 거기를 시은좌라고 그래요. 루터가 그렇게 늘 얘기했어요.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좌석, 보좌, 시은좌. 거기 내가 있으면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모세에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백성들의 대표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명령할 것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말하리라. 여러분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만나겠다. 우리를 만나겠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고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람도 만나지요, 교제도 하지요. 그러나 첫 번째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목적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 바자회, 전도 바자회를 하면서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하고, 또 여선교회 이런 데서도 일체 장사를 안 해요. 저 개척교회, 시골교회에서 뭐 팔아달라고는 그냥 그거나 그냥 우리가 돈 하나 이론도 안 붙이고 팔아주지만 장사를 안 해. 근데 제가 부목사를 해봤잖아요. 여선교회에서 늘 기름, 떡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장사를 해요. 좋은 일 한다고. 근데 거기 임원들은, 회장, 총무, 회계석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러 오질 않아요. 외상값 받으러 와요. 저 김 집사 저거 외상값 얼마 안 갖고 저 맨날 도망갔는데, 그리고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마지막 축도할 때 이게 튀거든. 그러니까 축도할 때도 저 뒤에 나가 서가지고 기도도 아니야. 김 집사 잡느라고. 그래가지고 돈 못 갖고 왔다 그러면 또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김 집사는 다음에 교회 못 와. 이 갚을 돈이 없으면.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외상값 받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 가지고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 용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 용서 받지 않고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 아까 그 번제단에서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거기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성막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이 여러분 이 예배당에 구약의 성막에 오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요. 제사장 앞에서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검사를 받다 합격. 그러면 죄인인 내가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이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죄의 전가, 내 죄를 이 짐승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저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 왜? 여러 가지 짐승 중에 양이 제일 많이 죽었거든요. 그 양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러면 이 양은 이제 죄덩어리야. 그러면 죄인인 내가 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목을 따. 내가 죽이는 거예요, 죄인이. 아, 왜 끔찍하게 그렇게 짐승을, 그 양을 그래 목을 따서 죽이냐? 여러분,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음. 그래서 죄는 반드시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돼. 피는 생명이니까
피 흘려 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가. 그게 하나님이 죄 용서받는 그런 길을,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대신 임시로 구약엔 그렇게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이 내가 목을 따, 그리고 피를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받아요. 왜 꼭 그렇게 하냐? 여러분, 죄인인 내가 그 짐승을 목을 따서 죽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죽었구나,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피 흘리고 죽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깨달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죄짓지 말고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거예요.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값을 지불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받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이 번제단 사면에다 다 뿌리고 남는 건 번제단 밑에다 뿌리고, 그리고 그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흐르는 원리는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짐승이 구약에는 죽었고 신약엔 예수님이 죽었고, 우리가 여러분 교회 곳곳에 십자가가 있는 거는 이게 무슨 우상단지고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기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피 흘려 내 죄값 치르고 죽었다는 걸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하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어가 내가 값을 다 치렀다 이 말이에요. 노예를 샀을 때 내가 노예 값을 다 치렀고, 다 치렀지? 가자. 그리고 노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조주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구약의 속죄양처럼, 레위기 16장에 아사셀 양처럼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값을 치르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 치렀다,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성막에 와서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오기까지 번제단에서 반드시 죄를 해결하고 죄 용서받고, 그게 뭐 피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주세요. 어떤 방법이든 만나주세요. 그 이전에 뭐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은 다음에. 아멘. 그 우리가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언제나 우리가 참회 기도하고 보혈에 찬송하고 그러는 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를 깨끗하게 씻고, 그러고 하나님 만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예배드리고 교회 오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게 우리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거기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거기가 교회고, 거기서 예수 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 예배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자. 그게 예배와 교회의 핵심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자. 아멘. 그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조그만 교회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할머니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교회 단칸방에서 한 아주 어려운 할머니, 신방을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해서 날을 잡아서 그 할머니 혼자 사시는 단칸방에 신방을 하러,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 드리고 났더니 이 할머니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목적 헌금을 좀 하자고 광고하셨지요.
예.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총 제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게 10만 원이 있었는데 제가 목사님 예배드려달라고 그랬을 때 5만 원은 하나님께 헌금하고 5만 원은 내가 평생 한 번, 목사님 한 번도 내가 식사 대접을 못했는데 5만 원 가지고는 평생 한 번 목사님을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신방을 와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지난주 목사님이 광고를 듣고 하나님이 늙은이, 아무것도 없는 늙은이, 전체 가진 거래야 10만 원밖에 없는 이 늙은이를 사용하시는구나, 이 늙은이에게도 하나님이 예물을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말이 들어가지고 10만 원을 전부 다 그렇게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쁘고, 나 같은 이런 늙은 가난한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목사님에게 너무 죄송해요. 드릴 게 요 차 한 잔밖에 없어서 정말 맛있는 식사를 평생 한번 대접하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그 할머니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았대요.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의 예물을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겠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집사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구나.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겠구나, 이 마음이 들면서요 막 이게 막 기뻐가지고 여기 막 기쁨이 넘쳐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여러분, 이 할머니 집사님의 마음 같아야 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는구나, 내 예물을, 내 헌신을, 내 예배를, 내 봉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언제나 어디 있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걸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